성경 창세기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일어난 현상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쓴 것이었는데,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과 그로 인한 죄의 깨달음이고, 그리하여 그 죄를 해결해 보려는 인간의 힘을 쓴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노력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의가 무엇인지, 또 의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는 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게 한다는 것의 의미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 지은 사람에게 죄가 없다고 선언해 주는 판결을 의미합니다. 원래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 죄를 범한 사람에게 죄가 없다고 선언해 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의롭다 이렇게 선언을 해 주셔야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죄 없다고 선언을 받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놓여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한 죄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죄가 없다, 죄를 사해 주었다라고 하는 선언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의롭다 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다시 받아주시는 회복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에는 죄를 짓고 타락한 상태였었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탕감해 주셔서 죄가 있지만 죄가 없다고 내가 선언하겠다, 그래서 다시 보겠다, 그래서 다시 받아주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사람의 본래 그대로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롭게 한다는 의미에 비춰볼 때에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자력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사건이 있었고, 그 불순종의 사건이 해결이 되지 못한 채 이 아담과 하와가 또 자식을 낳게 되었는데, 그 자식이 가인과 아벨이었고, 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의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가인과 아벨도 저들에게 있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 자식 때에 이어 일어난 일도 불순종과 불의한 일이었고, 그 불의한 일은 살인사건으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죄를 지은 후에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한 일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 죄를 가리고 죄를 감춘 채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애쓴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애쓴 것이었지만, 저들의 죄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릴 수가 없었고 용서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부끄러운 것을 가릴 수 있도록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들의 풀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죄의 문제를 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의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다시 그 의의를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셨고 길을 열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피는 정말 대단한 피이고 고마운 피로서 의를 잃어버린 인간에게는 의를 회복하게 하는 피로서, 그리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피, 그야말로 보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십자가를 앞에 놓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과 연계하여 볼 때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피가 피로 생명을 속하게 한다는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 예수님께서 흘리는 피가 많은 생명을 속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피로 피를 수혈하여 생명을 살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다른 피를 수혈하게 되는 경우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면 사람의 피로 수혈을 해야 하는 것이지 동물의 피로는 수혈을 할 수 없으며, 사람의 피도 아무 사람의 피가 다 가능한 것이 아니라 혈액형이 맞아야 수혈이 가능하고, 혈액형이 맞아도 그 피가 건강하고 싱싱하고 깨끗해야 수혈이 가능한 것이지, 혈액형이 맞아도 그 피가 병균에 오염된 피라면 수혈이 불가능한 피인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수혈하게 되는 피, 모든 죄인을 의롭게 하기 위하여 수혈하게 되는 피, 그 피는 싱싱해야 하고 무엇보다 깨끗해야 하고 무엇보다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피여야 하는데, 그러한 피는 이 세상에는 아무리 찾고 찾아도 찾을 수 없고 구할 수 없는데,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점을 다 아시고 세상을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시어서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사람의 몸으로 나게 하시고 그 몸을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드려지게 하시고 그 피를 온전히 다 흘리게 하심으로 죄 사함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정말 복음이고 모든 죄인들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사하기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면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어떤 영향력이 있는 것이기에 그럴까요? 첫째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셋째로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먹으라.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은 이것을 영원히 기념하라고 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영원히 너희는 기념하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히 기념하라고 하신 그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살은 내 피는 하시면서 전해주신 말씀으로 성만찬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만찬을 늘 거행하면서 영원히 기념하고 있는 것으로서 먼저 빵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후에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는 너희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의 피로서도 죄 사함을 받았는데, 짐승의 피를 뿌려서도 죄 사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씻지 못할 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 일반적인 피는 육체를 살리는 피로서 육체를 소성케 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영혼을 살리는 피로서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피, 그 보혈로 다시 살아난 자인 것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며 삶의 현실 속에서 거룩하고 날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잘 간직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가는 성전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생각하면 참으로 부끄럽기 그지가 없습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이 들통이 나게 되면 참으로 내가 얼굴을 들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한 그런 모든 죄가 나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토로하고 토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죄를 씻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거룩하신 주님의 피로, 그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날마다 씻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된 것이라,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조금이라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남을 무시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과 온유로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작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